1900년대 중국의 의화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 주도했고 가담했던 자들이 잡혀 들어가서 옥에 이렇게 갇히게 됩니다. 그 옥은 다 문이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의 문만을 제해놓고는. 그리고 그 한 문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들려졌는데요. 만일 너희들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발로 밟는 사람은 풀어주겠다. 이런 외침이 들립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옥에 이렇게 갇혀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때 밖에 있는 십자가를 밟으면 살려준다고 하니까 십자가를 밟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구원의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만일에 거절하면 이제 총살을 하겠다. 이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 위협 앞에서 처음 7명의 학생들이 십자가를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는 풀려났습니다. 그때 8번째 학생, 젊은 소녀였는데 그 소녀가 그 참남한 행위하는 것을 거절하기로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밟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소녀는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십자가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타오르는 그 현장을 얼굴을 들어서 바라보러 나갔습니다. 이 소녀의 모습, 죽음을 향해서 불꽃이 피는 그것을 향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 소녀를 바라보고 다른 학생들이 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옥 안에 있는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92명의 학생들이 한 소녀를 따라서 그 불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중국 역사의 한 토막인 의화단 사건의 한 일화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 벌어진 특별한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말로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도성에서 살죠. 마르틴 루터가 분석한 대로 두 왕국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과의 쟁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땅이 신자들이 딛고 서 있는 이러한 땅입니다. 이곳에는 이처럼 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보았지만은 가룟 유다의 자결, 그리고 사도 요한의 장수를 제외해놓고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또는 목을 베이는 등 처형을 당한 그런 최후를 맞이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고 속이고 도적질하는 것이 일인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현실의 위치를 우리하고는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할 때, 그러면서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그날에 기뻐하고 뛰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와 똑같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런 핍박을 분명하게 내다보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느 누구도 이런 예수님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오히려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현실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면에서 지나쳐 보이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은 이 네 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함 속에서도 신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악의 세력이 편만하고 흥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악의 한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 반대편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당하게 되는 다양한 곤고함과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해주셔서 이것이 바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함, 그 궁핍함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과 비결과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은 복되지 않을 수가 없죠. 두 번째 복은 지금 현실에서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줄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줄임마저도 그분의 주권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낮고 어떤 때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되다. 부족함을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펼쳐질 현실임을 알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왜 복되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하여서 그러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완전한 만족을 갖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결핍은 완전한 만족으로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이 말라 보아야지 생수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목말라 보지 아니하면은 한 모금의 생수가 얼마나 맛있고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결핍은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웃음이라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데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고난입니다.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 땅의 멸시와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 눈물을 통해서 증거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잔치,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영접을 받고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네 번째 복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 가지의 복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려움, 세상 사람들의 냉대 이런 것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인도하심과 온전한 만족 그리고 최고의 웃음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 이제는 주님께서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제자들이 얻게 될 복을 소개하십니다. 22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인자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하고 버릴 때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22절, 23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자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신자들은 하늘의 상을 받게 되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앞에 세 가지 복을 이해하면 앞에 소개한 복들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2절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리고 배척하고 비방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경멸할 때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의 내용치고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우리의 이름을 악하다고 경멸하고 이러한 것을 이렇게 될 때에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인자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하다가 미움을 당하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소원을 단지 이루기 위해서 배척받고 비방을 받고 불명예를 당하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죠. 주님의 이름, 그분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 신앙 때문에 겪는 다양한 핍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제로 쭉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신자라고 하면은 그들의 현재의 삶이 주님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현재의 사실입니다. 현재의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은 핍박도 없고 비방도 없고 모두가 다 존경하고 칭찬하고 잘했다고 격려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함께 그 통치를 배반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단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비방과 핍박과 배척 그리고 경멸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이하에 가보면은 주님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화를 입게 될 사람들을 이렇게 예시하면서 4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사단의 행동을 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더 격렬하게 비방과 비난을, 핍박을 당할 수가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 선교회가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반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하는 집단을
그룹을 만났는데 유대인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다가오더니 비방을 하고 욕설을 하고 먼지를 던지고 공격을 하는, 그러면서 극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 예수님 당시의 모습도 그러했던 것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향해서 비방하고 오히려 결국은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비방하고 비난하고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후 시대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그 반대가 등장을 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인 그 전도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반대와 핍박이 당연히 따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좀 더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예레미야 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 30절 내용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 1052면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이죠. 참 수모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11장 18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죄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이하에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18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갑니다. 오바댜가 길에서 엘리야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 엘리야를 발견하고 두렵게 됩니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려고 합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알리라고 하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서 찾았죠. 그래서 그를 숨기는 자에게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바댜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까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제 저를 아합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알리라고 하심으로 인해서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13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에게 사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쉽게 죽여버렸던 어둠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왕으로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은 살려두고 참 선지자들을 이렇게 생명을 빼앗은 시대, 어둠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익히 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신 것이죠.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 신자의 핍박에 대해서는 곳곳에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은 주님,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구약의 내용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소개합니다.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버리실 수가 없다. 사도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 주의 제단을 헐었고 엘리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숨겨놓은 신령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소망의 빛을,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박해와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별히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본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너희의 도성에서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이면 유대든 데살로니가든 서울이든 뉴욕이든 북경이든 이란에 있는 어떤 도시들이든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끝부분이죠.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핍박의 내용들을 보면은 너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22절 너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까닭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을 살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죠. 그들은 왜 미워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다만 예수님 믿는 것이 미운 것이죠.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와 같이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르게 살고 다른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밉게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멀리한다, 배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척을 받는 그런 쪽에 섭니다. 늘 같이 하다가도 한편이 되었다가도 결정적인 때에는 배척을 합니다. 밀어내버립니다. 자기들의 그룹으로부터, 자기들의 영역으로부터 밀쳐내버립니다. 배척을 당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당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달 이상, 또 어떤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는 출교를 당하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겨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파, 그리고 더 미님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님, 이렇게 네이밍, 이름을 붙여서 배척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몹시 핍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될 때 때로는 직장에서 예수님이라는 신앙 때문에 밀려나게 됩니다. 승진해서 탈락하게도 됩니다. 회사 안에 상사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부하가 있을 때에 자기 라인에서 이렇게 밀쳐낼 때도 있습니다. 그냥 미운 것이죠. 하는 말이 밉고, 신앙하는 생활하는 태도가 밉고,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밉고,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사는 것은 이처럼 배척을 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됨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욕을 하게 됩니다. 비방한다는 것이죠. 괜히 아무 잘못이 없는데 뒤에서 저 친구 신자를 향해서 뭐가 잘못됐고 거짓말을 이렇게 꾸며서 비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문도 모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저 비방을 하죠. 이러한 경우를 당하면 신자들은 억울하고 어떤 때는 참 너무 분이 나서 잠을 안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자는 그런 일을 겪으면 이가 빠지고 장이 뒤틀려서 많은 몸무게가 빠져서 그런 고통을 겪지만 더 힘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용서는 안 되고 부는 일어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뭔가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를 들고 가서 위협을 하고 뭔가 무기를 참 사용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든다는 그런 고백을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악하다. 아주 저 누구누구는 악한 놈이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을 악하다고 이렇게 버려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로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런 삶을 복되다. 이것은 뭔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을 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쫓겨나고 목숨을 빼앗김을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교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매일매일 38명 정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무슬림 지역에서, 힌두 지역에서, 중국에서는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살지가 못하죠. 공산권에서는 신자는 고위 공직자가 될 수도 없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 사상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힌두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거나 부르거나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분을 박탈당하고 천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죠. 우리가 한국 땅에 사니까 핍박이 어떤 때는 멀리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물죠. 물론 우리도 직접적인 핍박은 받지 않지만 암시적인, 암묵적인, 간접적인 핍박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더 무서운 것은 어떤 면에서 사단이 이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좋은 사탕들을 우리에게 물려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무서운 핍박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위해는 안 되지만 달콤한 사탕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핍박 대신에 향락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에는 그러합니다. 그러면은 이 핍박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이유를 2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겪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핍박을 받는 신자의 삶을 주님은 아시면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핍박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 핍박을 대처할 것인가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뭐 하라고 하십니까? 23절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날에는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그날을 말합니다. 여기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을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 기뻐하라? 뛸 만큼 기뻐하라. 그냥 몹시 기뻐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잠시요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죠. 북한과 같은 경우는 벌써 수십 년의 고난인데 잠시라고 하면은 적당한 평가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뭐와 비교해 보면 잠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이 땅에서 100년이라는 삶의 고난도 잠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난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은 현실의 것이죠. 우리가 늘 맞닥뜨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늘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고난, 고통과 박해는 잠깐이다.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은 고난 가운데서 고난 너머의 즉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 가운데서 기뻐했던 분들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러한 모든 공동체를 뒤로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배신하면서 이 땅에서 바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갈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65세 이후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를 짓는 데 생을 다 보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요시야 왕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세상이 어둠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분들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신앙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서도 그러하고 힌두권에서도 그러하고 수많은 무슬림 땅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하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요. 이러한 고난의 때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 삶의 태도 가운데서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과 박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함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갓 결혼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군인인 남편 가까이에 지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사막으로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발견을 합니다. 그곳은 인디안촌이 있는 바로 오두막, 작은 오두막 한 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래도 남편이 가까이 있으니까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낮의 온도가 그늘 속에서도 40.5도나 되는, 그러니까 숨쉬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늘 밖에 나가면은 살갗을 데일 만큼 그렇게 강렬한 햇빛이 있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마른 땅에 끊임없이 더운 바람이 불어댑니다. 먼지가 뒤덮습니다. 인디언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영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따라서 가까이 이사하기로 주장을 하고 왔지만은 삶이 너무 참담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는 여인이 이제 남편이 2주 동안 광야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현실을 앞에서 이 젊은 갓 결혼한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때 생각난 분이 먼 곳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제가 어머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답입니다. 두 남자가 감옥을 두르고 있는 기둥들을 바라보고 있다. 한 죄수는 흙 무더기를 바라보았고 다른 죄수는 하늘의 별들을 보았다.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이 이 편지 글들을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흙무더기를 바라본 옥중에 있는 죄수, 그리고 그 옥중에서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죄수, 그리고는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이 힘을 내서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삼기로 한 것이죠. 그러자 인디언들이 이 여인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자기 자신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진실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은 그녀에게 인디언들의 기술, 술을 넣는 것, 직주하는 기술, 그리고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들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는 인디언들과 사귀면서 인디언의 문화를 배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인디언 문화와 함께 이 여인은 사막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지형, 사막에 있는 내용물들, 그리고 조슈아 출입, 그리고 홍수 때, 바다 홍수 때 모래와 함께 밀려든 남겨진 조개 껍질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연구하고 메모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를 통해서 그녀는 살아남았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그녀는 이 사막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고 책을 발간하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도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인은 마음을 바꾸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다음에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핍박받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핍박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도록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바꿀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만나는 환경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땅은 먼지가 많은지, 더러운지, 왜 이 땅에는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고,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늘 이렇게 어두운 것들을 보고 어두운 말만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주역들과 같이 이 땅에서도 어두운 현실 속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요구입니다. 핍박에 매몰되지 말고 핍박 받으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비방하는 데 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인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크다 이 말씀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해내면은 거기에 대한 공로 때문에 주어진다 그런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로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죄악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를 쌓을 만한 능력도 자격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 우리의 출발점은 죄이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입니다. 어둠입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작은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성이 살고 감성이 살고 지식이 살고 선한 욕구가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이고 주님을 따르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쌓은 어떤 공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럼 뭡니까? 이 상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입니다. 뭘 인정하신다는 겁니까? 박해와 핍박과 미움과 배척과 비방 가운데서도 너는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음을 인정해 주마. 내가 너의 그 신실함을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승낙이고 인정을 상이 크다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핍박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핍박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그 고단함과 그런 가운데서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며 신앙의 삶을 경주한
너를 내가 인정을 하마. 너의 헌신, 내 전적인 신뢰를 내가 인정하고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인데. 그래서 핍박당할 때 억울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내가 애매하게 참으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 핍박을 그냥 당하고 있구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 핍박을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고 위로요, 격려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고 주변에는 주변에는 신앙의 지도자들이 아니 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상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생각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 생각의 구조가 다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을 받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옥중에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쓰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타고난 기질이 다 다릅니다. 고난을 맞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기질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질을 떠나서 우리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가 작사자요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주 때, 그래 한 달 반이죠. 눈이 아팠는데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무렵에 부친도 돌아가셨습니다. 90대까지 평생 그래서 시각장애자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삶을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제6번가 성경침례교회 멤버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곡을 썼습니다. 8,000곡 이상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지은 분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곡을 써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크로스비가 만들어낸 곡이 책으로 인쇄된 권만에서 1억 권이 넘는다고 해요. 1000개 이상의 시들도 썼고 4권의 시집, 2권의 베스트셀러, 자서전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작곡가로서는 최초로 세속적인 칸타타인 꽃의 여왕, 그리고 많은 이 땅의 노래들, 또 국가를 찬미하는 그런 노래들도 지었습니다. 성경을 주제로 하는 곡 말고도 이렇게 많은 곡을 작곡하면서 그분은 기독교 선교에 전념했던 분이고 대중연설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또 현대 집회 찬송의 어머니라고도 불립니다. 아이작 와츠, 찰스 웨슬리와 함께 크로스비는 20세기 찬송가 작가 중 대표적인 인물에 속합니다. 크로스비의 곡, 크로스비 하니까 우리는 좀 생소하죠. 그런데 제가 찬송가 제목을 불러주면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너무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들입니다. 이 곡들이 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곡들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삶, 그러한 생애를 6주 때부터 갖게 된 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찬송가를 지을 수가 있는가? 너무나 삶하고는 현실하고는 너무나 정반대의 삶이다.
찬송은커녕 저주하고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부모를 저주하고 삶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사회를 불평하며 평생을 살기에도 족한 그런 고난스러운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찬송가와 함께 복음성과 또 시, 또 세상에서도 그 인기를 끄는 그런 곡들을 평생 동안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92세 때, 생신 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온 세상에서 여러분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그분을 저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와 악수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이 시각장애자인 크로스비 여사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했을까요? 이 비극이라는 용어가 그녀의 모든 삶을 대표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나이대에 그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페니 크로스비 여사님은 그녀가 8살 때에 아주 어린 나이죠. 한 가지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실행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복들이 있는가, 즐기는가. 나는 눈을 잃었기 때문에,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울고 한숨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한숨 지으며 울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8살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어린 나이에 듣고, 그렇구나, 주님 안에서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기뻐할 수가 있구나. 이것이 은혜로 그 어린 영혼 속에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결심을 한 겁니다. 내 시력을 잃은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넘어서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시력을 잃은 것에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찬송을 적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구절이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밋꽃 가시로 불평하지 말고 가시 가운데 있는 장밋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기로 정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경주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때에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받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정하심이 언제? 주님이 오실 날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에서 그런 사람에게 상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현실로의 삶을 부름을 받는 우리지만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박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키워나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기쁨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